한국 사회가 정말 빨리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를 쫓아가는 것도 이제 우리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버거운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변하다 보니까 단순히 사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그 빠르게 변하는 그 사회 속에서 변화를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핵가족처럼 4인 가구, 3인 가구, 또 최근에는 1인 가구처럼 이렇게 축소되지 않았을 때에는 좋은 가정의 성품들 그리고 좋은 질서들이 남아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기에는 제가 시골에 내려가면 할아버지께서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될 때 밥이 어디서 나오신지 아십니까? 아랫목 이불 속에서 나왔어요. 네, 그거는 할아버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아버지 밥이 어디서 나오죠? 밥통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배우던 시기가 있었는데 세상이 변하면서 좀 더 편리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떠한 식사 교제 안에서 위계 질서를 자연스럽게 못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아버지도 밥통에서, 엄마도 밥통에서, 자녀들도 밥통에서 나눠 먹게 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식탁에 같이 앉으면 누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하죠? 네, 가장 연장자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보통은 요즘에는 아이를 먼저 먹이게 되잖아요. 또 출산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대가족 사회 안에서는 사실 출산을 하면 가족의 여러 분들이 아이를 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은 기관에다 맡기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다 해소가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사회나 아니면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밥 먹으라고 카톡 보내잖아요. 그죠? 가서 야,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밥 먹으라고 요즘 카톡 보내요. 식탁으로 나오너라. 그러니까 이미 한국 사회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많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정을 이해하는 그 개념으로 성경 안에서의 가정을 바라보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과연 오늘날에 이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정의 원리들을 알려주냐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태어날 때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이것을 보통은 자연적인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그 성품 그리고 그 기질. 근데 이 성품은 자라면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것들로 인해서 함께 좋은 것으로 자라게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육과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 인간이 태어나면 좋은 교육의 환경 속에 있어야 그 성품이 올곧게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정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간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환경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인간의 인간됨 이것을 형성시켜 줄 수 있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동일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성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성품이에요. 이 영적인 성품도 교육과 환경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의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그 환경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가족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 신앙교육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용인제일교회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새가족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단순하게 자연적인 성품만 가지고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든 방편들에 있어서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연적인 성품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보통 얘기하냐면 가정 환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것도 다 사실은 옛날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았지만은 그 결혼하는 그 배우자의 가정 환경을
보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거보다 더 앞서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요즘 시대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는 배경은 경제적 배경이에요. 결혼해서 과연 건실하게 가정을 끌어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막상 저도 결혼했지만 여기 결혼한 성도님들 아시겠지만은 사실 경제적인 배경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때는 돈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싸워요. 그 성품 때문에 다투고요.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운다면서요, 그죠? 저도 싸울 뻔했거든요. 네, 저는 밑에서부터 올려가지고 퉁퉁하게 이게 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의 다른 식구들은 가운데를 푹푹 누릅니다. 그거를 빨리 포기하면 싸우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빨리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밑에서 짜올르게 해서 짜지 말고 가운데를 푹 눌러보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니까 이게 싸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적인 어떤 배경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품, 그 가정 환경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적인 성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신앙의 배경 속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자연적 성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의 영적인 성품이 아주 못됐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2장의 앞머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죄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사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고기를 삶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꼬챙이를 갖고 와가지고 그 고기를 푹푹 찔러보고 익은 것을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는 사원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제사장의 목이 있으니 그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먼저 가져가요. 그 다음에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좋은 고기가 있는데 그것을 먼저 와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안 주려고 하면 싸워서라도 그것을 빼앗아서 가요.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어떠한 죄를 짓게 되냐면 성막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성적인 범죄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죠. 근데 그 소식을 아버지 엘리가 들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그리하지 마라.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무엇인가 보상하고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느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타일렀어요. 변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7절로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너희의 가문의 멸망을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다른 가문의 멸망을 예언을 듣는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가문의 예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너희 가문은 이제 앞으로 남자는 없다. 노인도 못 볼 것이고 나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 가문은 앞으로 멸망된다. 멸문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무엇을 책망하시냐면 아들들을 건실하게 너가 세우지 못했고 이끌지 못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엘리에게 너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멸망하는 거야. 너희 가문이 멸망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29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2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여기서 가정을 살리는 원리가 하나가 나와요. 근데 하나인데 이게 최종적인 원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는
29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았다. 그러니까 업신여겼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엘리 네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의 죄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을 호되게 혼내가지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원리는 여기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정을 살리려면 하나의 역설이 등장하는데 가정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사랑하고 살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정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자식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원리예요. 더 폭넓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정의 원리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리, 그것들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특별히 가정의 한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그만큼 축복이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가정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가정보다, 내 자식과 자녀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고 남편을 사랑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 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가정을 더 사랑하고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분열됐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과 동시에 무엇도 끊어졌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원리적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이 아담은 무엇과 이제 단절됐냐면 세상과 그러니까 땅과의 단절이 이루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맺혔어요. 건들지 않아도 농작을 하지 않아도 그가 있는 그대로 내었는데 이제는 땅과 그 아담 사이에 큰 단절이 온 거예요. 이제는 땅을 기경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열매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로 끊어지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세계 피조물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불화가 일어나고 자녀와 자녀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로서 온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남편과 아내, 나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어디 좋은 곳 가가지고 기독교 세미나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걸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왜 생겼냐는 거예요. 왜 단절이 됐죠?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원리, 회복의 원리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사랑이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피조 세계에 있는 자연뿐만 아니라 땅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엘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남편보다 하나님보다 내 남편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보다 내 가정의 대소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정이 무너지는 지름길이에요.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로 다시 회개해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되는 원리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한 번은 제 딸이 정말 어릴 때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뻔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냐라고 딸이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너무 좋아. 그랬더니 당연히 아이는 삐졌죠. 그래서 아이를 앉혀놓고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늘 이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딸아, 너도 아빠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렴.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가 그게 아이가 이해가 되겠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거든요. 그래도 그 원리가 맞아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회복될 때 분명히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이건 뒤에서 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러한 관점 속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이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제자도의 말씀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자식을 다 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서를 다셨어요. 앞구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다시 좀 더 설명하냐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과 내 친척, 내 자녀를 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 버리는 개념이 단순하게 인간적인 관계를 끊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 가장 먼저 되는 게 무엇이냐? 나를 위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시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만 보지 말고 이 앞부분에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시작해 그 이하의 계명들을 얘기하시면서 이거 다 지켰냐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말 없이 슬픈 기색과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리고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무슨 말이냐면 부자 청년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과 둔 거냐면 하나님이냐 너가 갖고 있는 재산과 물질이냐, 이 두 개를 탁 올려버린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에 이거 올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어긴 거냐면은 제1계명을 어긴 거예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오늘 자녀나 자식이나 부모나 버릴 수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너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비유로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이에요? 재산 빼고 남편과 하나님 딱 올려놨어요. 남편 버리고 하나님 따르라. 아내를 올려놨습니다. 자식을 올려놨어요. 하나님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리의 힘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과 자녀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져요. 내게 가장 시급할 때,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는 그 중요한 원리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신앙의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스스로 내려놓기 연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불교를 가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불교의 개념이 무소유예요. 내 소유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탈하게 될 때 아무런 욕심이 없을 때 해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시 그 산을 내려오면 육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내려놓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면, 기꺼이 내려놓기를 원한다면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내 마음이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왔을 때 단순하게 멍하게 있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발견하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붙들며 살려고 했던 이 모든 나의 주먹진 이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랑한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과 성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마음과 성품을 부어주신다. 부어주시면 그러면 그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 그 부음을 받은 한 성도가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볼 때 그에게 있는 장점과는 상관없이 자신 안에게 있는 그 사랑의 성품과 그 힘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봤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장점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단점도 덮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있어요. 잔소리를 막 해. 그 잔소리가 은혜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조건만 다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과 그 마음의 성품을 부어주심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와서 더 봉사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편이 아플 때는, 아내가 아플 때는 아내한테 가야죠. 남편한테 달려가는 게 맞아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한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밥을 해주시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점심 식사를. 근데 옆에 그 남편이 얼마나 질투를 하는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밥 해줄 때는 그런 표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매주 와가지고 한 끼 밥을 해주는데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오지 마세요. 남편분 해주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고. 난 목사님 좋아서 하는 건데 목사님도 안 좋아하세요. 남편에게 지금 그 표정으로 밥을 좀 한번 해주라고. 나중에 그 남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 밥 먹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받으셨던 그 밥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아니면 이방의 제사처럼 기쁘시게 하는 무엇인가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이유가 없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그런 그분이 그렇게 범죄하며 떠났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받으시겠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 좀 사랑해 달라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고 나오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는 나중 문제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신 그분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니 내가 그 땅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품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할 수 없으세요? 남편이 가진 단점을 보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가 가진 그 장점과 단점과는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으세요? 아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가진 장점과 단점과는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남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도저히 내 자녀를 봤을 때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세요? 부모인 우리보다 내 아들과 내 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잘 아시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넘치는 그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끝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없습니까? 또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제 여동생도 마찬가지고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참 어렵고 어머니가 참 어렵게 저를 양육해 주셨으니까 참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응답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부모가 채워줄 수 없던 그 사랑을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제게 채워주셨어요. 부모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부모보다 더 풍성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 충분히 사랑하고도 남을 그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러니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식들보다 내 가정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무섭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한나를 기억해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한나에게 사무엘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자녀들을 부어주시지 않았나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